요즘 참 신기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만 매달려 살던 젊은 세대들이 절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명상 앱을 다운받고 템플스테이를 신청하고 부처님 말씀을 SNS에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전통을 이제야 젊은이들이 알아주는 건가? 하지만 젊은 세대가 불교에 끌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세대를 아우르는 부처님 지혜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 지친 마음, 끝없는 비교와 평가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부처님 말씀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모든 세대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법우님들께서는 4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가 왜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지 않는 마음의 힘이 어떻게 세대 간의 이해를 돕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로운 소통이 어떻게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는지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걷는 수행의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를 온전히 사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Z세대가 불교에 끌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마음챙김과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한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가 가장 소중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 알림에 시달리며 늘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이 가르침은 혁명적으로 다가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명상법을 배우면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젊은 세대만의 문제일까요? 어르신들 역시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으로 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현재 순간 가르침은 모든 세대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지혜입니다. 실제로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세대를 불문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 점차 10분, 15분으로 늘려가면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재를 사는 지혜를 통해 젊은이와 어르신이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지 않는 마음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특히 고통받는 부분이 바로 끝없는 비교입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만 보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멋진 외모 등 모든 것을 비교의 잣대로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때 부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여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라. 각자의 길이 다르니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아라. 선불교에서 전해지는 조주선사의 일화를 보겠습니다. 한 승려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는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조주선사는 마당의 잣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잣나무가 소나무와 자신을 비교하여 괴로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각각의 나무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뿐이다. 이 일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이들은 동기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조급해하고 어르신들은 다른 가정의 자식들과 자신의 자녀를 비교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각자의 인연과 업보가 다르고 성장하는 속도와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감사히 여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마다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의심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기를 때 세대 간의 이해도 깊어집니다. 젊은이의 고민을 어르신이, 어르신의 걱정을 젊은이가 판단하지 않고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비로운 소통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 갈등이 생기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직설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을 선호하고 기성세대는 맥락과 예의를 중시하는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로운 소통법이 해답을 제시합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 이익이 되는 말을 하라. 또한 원효 대사의 일화에서 우리는 소통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원효 대사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젊은 농부와 늙은 농부가 농 경계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농부는 효율성을 내세우며 경계를 새로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늙은 농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원효 대사는 두 사람을 불러 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벗이여, 당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참으로 지혜로우나 어른의 경험도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늙은 벗이여, 전통을 지키는 마음은 아름다우나 새로운 변화도 부처님이 주신 인연일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모두 옳으니 서로의 지혜를 합쳐보는 것이 어떨까요? 결국 두 농부는 전통적인 경계는 유지하되 효율적인 농법을 함께 시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소통의 힘입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를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어르신께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설명할 때는 천천히 쉬운 말로 어르신의 속도에 맞춰서 해보십시오. 어르신께서 젊은이에게 조언을 하실 때는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대답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실하고 이익이 되는 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선택해서 하십시오. 화가 날 때는 잠깐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쉰 다음 말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비로운 소통을 실천하면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꽃피게 됩니다. 4번째로 함께 걷는 수행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혼자만의 구원이 아닌 함께하는 수행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부처가 될 수 있으니 서로 도우며 함께 정도를 걸어가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수행할 때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로부터 인내와 지혜를, 어르신들은 젊은이들로부터 열정과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되는 절에 와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70대 할머니와 함께 예불을 드리고 차담을 나누면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시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 할머니께서도 젊은 대학생의 꿈과 열정을 보며 다시 한번 삶의 활력을 찾으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정신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으로 혼자만 잘 되려 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간단한 명상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또한 함께 절에 가서 예불도 드리고 스님의 법문도 들어보십시오. 젊은이들이 궁금해하는 불교 교리를 어르신들이 설명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현대적 해석은 젊은이들이 도와드리십시오.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또한 봉사활동도 함께 해보십시오. 절에서 하는 무료 급식이나 환경 정화 활동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서 나눔의 기쁨도 체험하고 세대 간의 협력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함께 정도를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MZ세대가 불교에 열광하는 이유와 세대를 아우르는 부처님 말씀의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를 온전히 사는 지혜, 비교하지 않는 마음의 힘, 자비로운 소통 그리고 함께 걷는 수행의 길. 이 4가지 가르침은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25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시대를 살아가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가족과 이웃들과 더욱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 현대인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법우님들과 그 가족들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늘 평안하시고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과 이해로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